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다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설교였어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말재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그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그러한 설교가 됐지만 권능이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다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산적인 설교가 돼야 돼요.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말고 그 설교 이후에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3,000이나 더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설교라고 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복음을 전파하여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한 위대함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려지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더 넓게 전파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모든 설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런 설교, 성공한 설교, 바른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각 기관에서 하든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설교? 성경적인 설교였다. 성경 중심의 맥락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전하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대개 설교한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야기 저 이야기 누가 무슨 얘기하고 자꾸 갖다 끌어다 붙이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이치에 딱 맞는 설교였어요. 무조건 믿으라, 회개하라, 소리 질러대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적중도가 있었어요. 설교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저 어떤 집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내 가슴을 찔러대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조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나와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노처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신랑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 자녀 교육 얘기하면 그거 자기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다 맞는 그런 집중적이고 적용력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설교가 돼야 돼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린 죄인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강한 자 얘기하면 약한 자 상관없어요. 복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37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을 은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콕콕 찔러, 내 마음을 팍팍 찔러. 맹숭맹숭하면 안 돼. 예배드리고 그냥 맹숭맹숭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고개가 뻣뻣하다,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고개가 숙여지고 이 죄된 내 모습, 죄인의 내 모습, 내가 어쩔꼬, 용서받지 못할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 이런 변화가 예배 시간마다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사람들이요 다 의인처럼 보여요. 보통 때는 다 잘난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성령의 깨뜨림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 심령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 예배가 진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찔려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죽일 놈, 내가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을까? 뉘우치고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예배 시간마다 그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자는 베드로의 설교가 모형이고 모든 예배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형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시라이두 어쩌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메시지는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50일 된 지금 생생하게 그때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저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우성쳤던 것을 다 알아요. 3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나는 아닌데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원흉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배신했죠.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죠.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해버렸죠. 예수님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던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닌데, 할 수 있건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십자가 얘기하면 그 이 전년 전에 나하고 상관없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 구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본능적으로 흐르는 죄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벵갈 새끼 호랑이, 벵갈에 있는 새끼 호랑이는 새끼 고양이와 같이 귀엽고 예쁩니다. 그러나 절대로 벵갈 호랑이 새끼를 집에다 키웠다가는 어린아이와 함께 놨다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벵갈 호랑이 새끼에는 본능적으로 피를 먹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벵갈 호랑이를 방 안에서 고양이 새끼처럼 같이 키웠다가는 몇 주만 지나고 조금 더 크면은 어린아이 목을 뭅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의 피를 바라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본능은 죄의 본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선설, 성악설, 맹자냐 순자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대체로 인간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본능 속에 흐르는
악한 것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본능 속에 흐르는 죄악의 피, 죄악의 DNA, 영적인 이 악한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50일 전에 생생한 기억 속에 나 예수님께 침뱉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한테 욕하지 않았어. 나 예수님한테 십자가 못 박아서 소리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 말씀을 들 때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세상적인 얘기함을 때 마음이 찔려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야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할 때 그때 마음에 흐느낀 것은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변화될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변화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는 길이 어디냐? 첫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는 뜻은 내가 잘못됐어. 내 느낌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라.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동으로 갔던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방향을 서쪽으로 바꿔야 돼. 180도 회전. 멀리 갔던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까이 와야 돼.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떤 감정이나 말이나 느낌이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어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건 회개했어요.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는 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가면은 잘 살고 성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 심령 속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이 죄 문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고난, 예수 믿은 후의 고난.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그 고난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제사함 받기 전에 고난은 지옥행 가는 길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마귀에 끌린 고난이에요. 그건 멸망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당하는 고난은, 제사함 받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의 고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똑같이 고난이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냐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지식, 내 율법, 과거에는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식 왜 합니까? 사랑을 했어도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이. 무슨 말인가? 결혼식은요,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서로 부부가 됐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식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얼굴 보고 결혼식을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 결혼 풍습은 그러기도 했어요. 둘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백날 천년, 그래도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을 선포하는 것, 그 결혼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고 침례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순서상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례 수침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근데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맞지 않아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도 비슷해요. 원래 결혼식 하려면 사랑하고 사랑했다, 그러므로 결혼식 하는 것이 그게 정례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 하고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기 낳고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논산훈련소에는요 한꺼번에 3,000명씩 침례식을 합니다. 제가 작년 8월달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3,500명이 그 수영장에다 다 갖다 놓고 목사님 한 사람당 10대 사람씩 줄을 다 세워갖고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다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자기 밑에 있는 대위에게, 이봐, 예수 믿어, 아직도 예수 안 믿나? 근데 오늘이 절호의 기회야. 오늘 한번 저 장병들을 다 봤는데 같이 한 물속에 가서 침례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사단장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어요. 침례를 받고 부대에 들어갔어요. 자기 마음에 기뻐졌어요.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야, 아직도 침례 안 받은 사람 침례 받으라고 물속에다 다 집어넣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사람이 침례 받고 많은 사람들 침례 받게 만들었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신상 명서서에다 다시 이제 제작상, 자기 종교가 뭐냐고, 자기도 모르고 교회 안 갔는데도 기독교 이렇게 썼어.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갖고 지금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요, 원래 예수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건데 이거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게 꼭 순서가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옆에 있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는 뭐 언제 뭐 침례받고 뭐 구원받았습니까? 뭐 그런 거는 성경에 또 없어, 사실은. 여러분,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게 수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있길 축원합니다.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0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자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는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면 예수의 제자예요. 일반 교인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도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화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장교가 되지 못해요.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화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교육의 업무입니다.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제자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천국 백성 됐어,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들 다 지옥 가도 돼. 그건 너무 이기주의. 그 사람들의 그 피를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 땅을 갈 때 마지막 선물을 한다면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물을 한다면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청년 출세했나? 청년 성공했나? 청년 건강하나? 청년 어떻게 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결혼했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 청년, 자네 구원받았나?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터뷰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교회 다녔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곧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젊은이, 자네는 구원받았나?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마지막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구원입니다. 내가 마지막 숨 떨어지면서 죽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 어머니 구원받아야 돼.
동생아, 형님, 언니,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 마지막 내 숨 마칠 때까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결심으로 사십니까? 이 역사가, 이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진리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신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어제 저녁에 90세로 소천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죠.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